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부터 15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외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색함이 없으신 하나님. 한 번 더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인색함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인류의 구원에 거대한 마침표를 찍기 위해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의 거리는 뜨거운 함성과 열기로 가득했지요. 수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쳤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입성의 장면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수많은 사람의 아낌없이 드리는 그 드림과 헌신으로 수놓아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 모를 나귀의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는 그 제자들의 한마디에 자신의 소중한 재산이자 생계의 수단인 나귀 새끼를 아무 조건 없이 내놓았지요. 길가에 섰던 무리들은 자신들이 입고 있던 가장 귀한 겉옷을 벗어서 나귀가 지나가는 그 길 위에 펼쳤습니다. 그들은 왕으로 오신 주님 앞에 결코 인색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들에게 주님은 그 겉옷보다도 내 나귀보다도 훨씬 더 존귀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내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는 여전히 인색함이라는 보이지 않는 창살에 갇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인색했던 여인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여인이 있습니다. 인색해서 너무 아껴서 너무 구두쇠 같아서 기네스북에 오른 그 여인이 있더라고요. 20세기 초 미국 월스트리트 거부였던 해티 그린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사람은 가난해서 인색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부자인데 인색한 사람인 거지요. 그녀는 그 당시 돈으로 수조 원에 해당하는 자산을 갖고 있었어요. 당대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녀의 삶은 지독히 인색함 그 자체였습니다. 얼마나 인색했냐면 수많은 집을 갖고 있었는데 난방비를 아끼려고 낡은 옷을 막 껴입으면서 추위에 떨었어요.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주소를 바꾸면서 끊임없이 옮겨 다녔어요. 심지어는 물을 아끼려고 그리고 옷을 아끼려고
지독한 냄새가 날 때까지 옷을 빨지 않고 입었대요.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 여인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다리를 심하게 다친 거예요. 아시다시피 사실 미국에는 병원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병원비가 되게 비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수조 원에 갚으니까 최고의 의료진을 해서 아들의 다리를 고쳐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무료 진료소를 찾아서 헤맨 거예요. 자기 돈을 아끼려고 무료 진료소를 찾아서 헤매다 보니까 그 치료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결국 그 아들의 다리를 잘라야 됐어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그럼 이 여인은 자기는 잘 살았느냐? 아니요. 이 여인의 최후도 아주 비참했어요. 이 여인이 우유 가격을 두고 그 점원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 논쟁이 점점 좀 격렬하게 막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뇌졸중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인색한 여인이라는 기네스북에 오른 여인이죠. 여러분, 그녀는 수조원을 가졌으나 단 한순간도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녀가 가졌던 그 엄청난 돈은 그녀에게 축복이 아니라 그녀를 가두고 파괴하는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색함의 비극이지요. 내가 움켜쥐면 내 것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인색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도리어 우리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고통 속에 밀어넣는 무서운 병입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 앞에 해티 그린처럼 끊임없이 마음의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만큼 드리면 내 미래가 불안해지지는 않을까? 남을 돕고 교회에 헌신하다가 정작 내 몫이 부족해지면 어떡하지라며 인색하게 구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실상이 아닐런지요. 인색함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영적 결핍의 증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옹졸한 계산법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결핍을 겨우 메우시는 분이 아니라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인색함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해티 그린의 완악한 인색함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 인색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왜 인색함을 버려야 하는지 그 이유가 더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왜 그토록 가난해졌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운이 없거나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헌신의 심장부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은 자신의 가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며 복음을 위해 모든 소유를 쏟아부었지요. 자신의 재산을 조금도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던 찬란한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헌신의 결과는 혹독한 박해와 가난이었습니다. 복음의 전처기지로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기에 그들은 경제적 봉쇄와 흉년이라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전부를 드린 결과가 역설적이게도 굶주림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의문이 들지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렇게 나눠주는 것이 맞는가? 오히려 절약해야 되지 않은가? 내 것을 좀 챙겨야 되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그를 위하여 돕기 위해 나섰고 그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은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 위기조차도 그런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 교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안타까움과 그 열정이 있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달받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진 그 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는데 당연히 도와야지요. 당연히 섬겨야지요. 이제 우리가 그들 도와야 할 때입니다. 초창기에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내 집에 형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인색함이라는 독버섯이 자라기 시작했지요. 우리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굳이 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책임져야 하나? 라는 합리적인 핑계가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지점에서 농부의 비유를 들어 그들의 마음을 깨우칩니다. 우리 같이 본문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많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율로기아스라는 뜻인데 본래 복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 예물과 헌신은 내 창고가 비워지는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내 인생의 밭에 심는 영광스러운 투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색함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색함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목마다 피어난 아낌없이 헌신한 그 증거들을 우리 앞에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그 길은 비참하고 외로운 길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길목마다 인색함을 깨트려 주님의 길을 닦은 위대한 헌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계산기를 버리고 자신의 전부를 던져버렸지요. 왕의 입성을 위해서 자신의 생계 수단인 나귀를 내어준 주인,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겉옷을 길바닥에 펼쳐 먼지를 뒤집어 쓰게 한 무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소유권과 체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셨을 때에 마리아는 노동자 1년치의 품삯에 해당하는 값비싼 나드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찌하여 이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라며 비난했지만 주님은 그녀가 내 장례를 준비했다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녀는 사랑에 인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으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의 사랑과 섬김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락방을 내어준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최후의 만찬을 위해 자신의 가장 넓고 귀한 다락방을 선뜻 내어준 여인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만찬을 위해 자신의 공간과 안식을 봉헌한 그 마음에는 인색함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구레네 사람 시몬과 아레마대 요셉도 있습니다. 쓰러지신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신 시몬은 자신의 어깨와 수고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운명하신 후에 공회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안전을 다 뒤로 한 채 자기를 위해 판 새 무덤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자신의 미래까지 주님께 봉헌한 것이지요.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님 가시는 길 앞에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걸 드리면 내게 손해일 텐데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들은 자신의 보물을 주님께 드림으로 자신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속해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세상은 이들을 낭비하는 자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들을 하나님의 풍성함을 미리 맛본 자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사람이 주님 앞에 인색함을 버리고 기꺼이 심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드림보다 훨씬 더 크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배후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실체가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 페릿 슈샤이의 은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은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넘치게 하다의 뜻의 원어인 페릿 슈샤이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양이 조금 넘친다, 넉넉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그릇이나 기준이 있을 때에 그 내용물이 경계를 훌쩍 뛰어넘어 사방으로 흘러나와서 쓰고도 남음이 있는 풍요로운 상태를 의미하지요. 여기에 있는 컵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컵에 있는 물은 딱 한계가 있죠. 요만큼에 들어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페리슐사이는 이 넘치는 이 그릇에서 계속해서 물이 흘러나온다라는 거. 계속 넘쳐서 흘러서 계속해서 적셔간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색하게 딱 필요한 만큼 겨우 맞춰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같이 시편 23편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인색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노래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특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이 바로 페릿 슈샤이의 상태입니다. 잔이 찰랑거릴 정도가 아니라 그 가장자리를 넘어 바닥까지 적실 정도로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신다는 고백이지요. 또한 이 인색하지 않으신 성품은 우리의 죄악까지도 덮어버리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하나님의 인색하지 않으신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허물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용서는 그 깊이를 다 채우고도 흘러넘칩니다. 이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비로소 인색함의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후대하게 대접하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째째하게 계산기를 두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내일을 위해 심을 씨앗까지 인색함 없이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후하심을 믿고 흘려보내는 인생이 될 때에 기적이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최고의 페릿 슈샤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5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색하지 않으신다는 최고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미 당신의 생명을 통째로 내어주실 것을 결단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조금도 아낌없이 쏟으셨고 자신의 생명 전체를 우리에게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단 한 번도 인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우리는 그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함이 죽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결핍조차 삼켜버린 사건입니다. 죽음조차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피로를 채우지 못하실까요? 우리 같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드리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에 결코 인색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되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사랑과 승리를 보장받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묵상하며 이제 우리도 그분 앞에 우리의 옷값을 깨뜨려야 할 때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며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태도는 감사함으로 풍성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7절 말씀처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인색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웃 앞에 인색하지 않는 풍성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징계를 피하려고 적당히 믿고 손해를 볼까봐 적당히 헌신하고 체면치레로 적당히 드리는 그 비겁한 신앙의 태도를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인색함 후에 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 앞에 쏟아 부을 때에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부활주의를 준비하며 우리의 감사를 풍성하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색함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로막는 영적 병목 현상입니다. 내가 손을 펴서 나눌 때 페리추샤이 즉 쓰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색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후하신 품 안에서 가장 풍성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색함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인색함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페리추샤이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손을 펴서 씨앗을 심을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